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부러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부러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며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토록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에 속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라 오늘도 주님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제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친히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육신에 매여 오늘까지도 나의 것에만 몰두하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시로 하나님을 불러 나의 삶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곧 나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맞이하나사오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사와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이 옹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우리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정령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더 사랑함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오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비롯한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바르고 순결한 신앙의 반석 위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교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 한일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감으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더욱 성숙하고 부유한 교회 되어 주님께 칭찬 듣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 위에도 복 내려 주시아 형통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절과 카리스 프로젝트에 함께하사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교육기관의 모든 여름 행사에도 복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원하옵기는 코로나가 이제는 이 땅에서 종식되어 우리의 근심이 떠나게 하소서. 정령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시오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는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려 젖어들게 하소서. 또한 설교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태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캐는 심령으로
더욱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안에서 고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복된 시간 곧 거룩한 말씀의 떡을 떼고 또 나누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의 손길 위해 주께서 은혜 베푸사 범사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정령 귀하고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는 주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의 싸움을 실감하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는 기쁨과 감사에 젖어 예배하는 거룩한 감동의 이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주여 찾으소서 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절기와 더불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을 이웃들을 위해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특별히 선교, 또 구제, 교육 이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흘려보내는데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영역과 교육 영역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제 받으실 분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또 안팎에 있는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시기를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부 예배가 마치는 시간 그 전까지 구제국을 섬기고 있는 성두경 안수 집사님이나 이현수 목사님에게 안무게 우리 동네에 방학 1동에 혹은 방학 2동에 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추천합니다.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회 안에서 또 잘 의논을 하여서 또 헌금이 들어오는 만큼 또 잘 나누어서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교제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아마 신청하신 분들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테고요. 어린이용 큐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원하는 우리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아주 이제 열정적으로 우리 온 가족이 지금 당장부터 큐티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으셔요. 그래서 어린이용 큐티 교재가 저학년용과 또 고학년용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또 주중에 교회에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 교재가 필요하신 가정 중에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주중에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나 우리 교회도 좀 우리 가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고 또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청하신 분들 또 오늘 신청을 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주중에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고 또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정기 재직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생일자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마트 요람 사용하시는 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요람이 안 열립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해당 업체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 복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어서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에도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언약 백성의 가정으로서 큰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카리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 흘려 보내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7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흘려 보내기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본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카리스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행하는 카리스 프로젝트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금을 보내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금이라고 하는 카리스를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카리스라고 한 말 뜻이 헌금이란 뜻은 아니지만 그 헌금을 지칭하여서 그 은혜다,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또 흘려받은 그 카리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립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카리스는 복음, 구제금, 감사 등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때 교회와 성도는 카리스를 받기도 하고 또 카리스를 보내기도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은혜가, 카리스가 흘러가는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카리스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꽉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니까 아멘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먹을만 하고 또 살만 할 때 우리가 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가 배부를 때만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을 돌아보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는 더 많이 흘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어려운 시대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일 겁니다. 사사기 말씀 잘 아시죠?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난 이렇게 할래, 난 저렇게 할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되고, 벌 받으면 괴로우니까 아이쿠 나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이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어두웠던 시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이 룻기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룻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사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자, 우리가 좀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보자 해서 이사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더니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한 10년쯤 살면서 자식들은 커서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데, 결국에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얘기, 이런 스토리가 룻기에 흐르는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그런 사람 어려워서 이사 갔다가 또 다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14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을 해준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복수를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형제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 주어야 했고요. 또 내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고, 또 내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친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대가 끊이지도 않고, 또 기업이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기업도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까운 형제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해라고 만드신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대략 이렇게 들어봐도 아시겠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남동생이 있는데 얘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인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래서 동생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가정을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룻과 보아스가 이런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6절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나는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솔직하고 또 뭐 그냥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은 가까운 친족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또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서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맥주 감사절 카리스 프로젝트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을 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룻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룻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가운데에 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에는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셨을까? 근데 룻은 사실은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 여자지요. 그 당시로서는 여자는 별로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가치 있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자를 사용하셨고, 게다가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방인,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부정한 사람, 경계의 대상,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본래는 이방인들, 여자들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다,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의 구분을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 역시 내가 너만 사랑할게,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을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뭐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십시다, 혹은 뭐 선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성도님 가운데 간혹, 목사님, 교회 일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 돌아볼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역부족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시고 참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룻기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 갖추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방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심는 자, 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심는 일인데, 그 심는 일을 할 때 씨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대요.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할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는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지는 하나님이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고린도 교회로 흘려보내 주셨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구제금이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카리스를 올려보내드렸는데 그 카리스는 감사의 카리스를 또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서도 그 원리가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흐를 때에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찬가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에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0년 전쯤에 이제 이 베들레헴 떠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는 재산도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었는데 살다 보니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비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야말로 나오미와 룻은 슬픈 인생인 겁니다. 그의 인생은 애가의 인생인 거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사정만 보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룻에게 자식도 주셨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는 주변 사람들도 보고서 이제 칭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야말로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이 찬양하는 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일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어디 보내드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이 슬픔과 고통에 담겨 있는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애가를 하나님을 향한 찬가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는 맥주 감사절기 1년에 한 번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평소의 삶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그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애가가 찬가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요, 그냥 돈만 보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만 보자면 우리 교회가 해봐야 얼마 보냅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해 이렇게 쭉쭉 보면 1,500, 600 이상을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돈으로 치자면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기업들, 요즘에는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냥 이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호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은 대단히 큰 돈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람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리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애가를 찬가로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제 룻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룻기의 경우 우리가 그런 관점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없이 그냥 쭉 읽다가 보면 이런 결론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룻기를 1장부터 쭉 읽었더니 그렇구나. 역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면 복 받는구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시어머니 잘 복양했더니 새 시집도 잘 가고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룻기를 잘못 읽은 거죠. 자, 룻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룻기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낳은 얘기가 나와요.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얘기가 룻기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나왔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하려고 긴 룻의 과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윗이 나왔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어두웠던 시대. 그 어두웠던 각 백성들이 다 각자 제 소경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인 룻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오실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룻의 아들인 오벳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 믿음 생활 잘했더니 또 정말 그 룻 개인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복 받은 거잖아요.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지금 이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는 룻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은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룻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그 개인 본인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일이었더라는 거죠. 성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보내는 자들에게 또 복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공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공적이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신앙생활은 뭐 나만 잘 되면, 잘 믿으면, 나만 잘 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공개된 일이라는 겁니다. 몰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치 광장에 있는 삶과 같습니다. 광장에 오픈된 공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도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아브라함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너에게만 복 준다 그것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땅도 많이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 개인도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받았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과 관계된 공개된 삶이라는 것이고 공적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도 공개된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얽혀 있어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요, 공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겠지요. 여러분, 공인으로 사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목적, 공적인 삶을 위한 부르심을 이해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흘려 보내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는 일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 꼭 맥주 감사 헌금을 해야 될까요? 다른 헌금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감사 헌금 절기를 흘려보내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것과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보내드리고 또 그 제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감사의 카리스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또 받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